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남성이 안 계시면 그냥 bless you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축복된 우리 아버지 날, 한국에는 한꺼번에 어버이날로 하는데 저희 또 아버님들을 언어하는 그런 주일 돼서 감사하고요. 그런 분도 있으십니다. 우리 Mother's Day 때는 뭐 bells and whistles, 온갖 풍악을 울리고 애들도 하더니 아무것도 없냐? 죄송합니다. 남자는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선물 잘 마시고 저희는 그냥 찬 국물 마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잠시 제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두 자매님들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중요한 퀄리피케이션 exam이 박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빠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representative, 영적인 권위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겉으로 봤을 때는 tough해 보이고 우리가 정말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눈물도 많고 외롭고 주님께서만 아시는 한숨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또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공부해온 두 자매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지혜와 또 명철과 또 민감성을 베풀어 주셔서 잘 생각나게 하여 주셨고 인생의 중요한 스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 가운데 취하는 우리 귀한 자매들을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블레싱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설교 요약을 뒤에 넣었습니다. 좀 새롭게 주보를 포맷하면서 좀 시원하게 저희 복장과 같이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설교 요약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적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나중에 목장에서 나누실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가? 왜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자, 권능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reject, 거부하고 싫다고 얘기하는 세상의 그러한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났다 하면 우리 인생은 not the same. 정말 큰 마치 새 양 되는 그런 기관차가 있는 큰 기차, 100양이 되는 기차에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있는 인생.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큰 우리 삶의 변화가 누구나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만난 사람들 삶에는 그런 간증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 지금까지 쭉 달려오면서 모든 것이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달려갔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판사의 눈으로 또 변호사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게 알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메시지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오늘 15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제 보시면 칸이 조금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면 이렇게 적으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사이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몇 시가 되었습니까? 제 3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후 3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루가 6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그래서 그때 0시로 해가지고 3시면 몇 시가 됐을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9시. 예, 감사합니다.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그래서 9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지난번에 예수님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온갖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박힌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죄패가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을 가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살인자 누구,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 도적질 한 사람 누구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썼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인 그런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명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니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에는 우편과 좌편에 하나씩 강도가 박힌 것을, 못을 같이 박히고 같이 사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강도와 같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시고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의 종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5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못을 받게 하시고 채찍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inflict pain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커서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두 구절 밑에 53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지금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범죄자 1, 2, 3 중에서 한 명으로 카운트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사야가 지금 5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5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자꾸 이제 올리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과 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못을 박히고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실지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찌른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못, 손에 또 발에 못이 찔리셨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에서 말하기를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그의 뼈가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놀랍게 그 십자가형의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이 망치로 큰 한마로 다리를 꽝 쳐가지고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축 늘어지면서 이 폐가 답답해 보면서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즉사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들이 강도 1, 강도 2를 때려서 즉사시켰는데 예수님 가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창을 찔러서 확인만 했을 뿐이지 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5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명하는 것인가요? 그곳에서 바로 성경이 perfect performance,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언급한 말씀 이외에도
정말 이 십자가형이 고안되기 400년 전에 메시아가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성경이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happen to be, 어쩌다가 이렇게 로마인들에 잡혀가지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성경이 우연히 이루어졌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껴 맞춰졌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계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1 in 10 to the 13th power, 10의 13승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그거는? 우리 응용수학을 하는 친구가 있으시죠? 박사. 근데 참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은하계의 별의 숫자가 10의 11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추산입니다. 넓게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우리 구글 다 하시는 분이 구글 맵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갤럭시 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걸 프린트아웃 했습니다. 넓은 우리 그 펠로십 홀에 있는 큰 식탁에다가 탁자에다가 쫙 펴놓고 여러분께서 0.5mm 볼펜을 가지고 눈 감고 쿡 찍었는데 바로 그 찍힌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라고 찍힐 확률이 10의 11승분의 1인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잘 가면 안 잡히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확률인 10의 13승의 분의 1의 확률이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을 확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인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perfect performance of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된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역사적인 또 통계학적인 수학적인 우리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있는 28절부터 29절부터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실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트랙트했을 것입니다. 동네의 가십거리였습니다. 누가 오늘은 크리미널 죽게 될 것인가?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많은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예수였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다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를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29절에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욕하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흘 동안 성전을 부수고 3일 동안 짓는 예수요.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했습니다. 희롱하면 서로 말하되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구나. 아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가 붙었죠.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 내려와 봐라. 당신이 지금 내려온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온갖 모욕과 수욕을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들처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모습,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가 맞나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이 그들의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았던 예수,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을 헐뜯었던 예수, 그런 거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가 드디어 자기의 손아귀에 잡혔고 이제 십자가에서 보기 좋게 꼴 좋게 죽는 피를 흘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많은 희열과 통쾌함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향한 조롱을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주의 말씀에 완전한 인내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로 patient, endurance로 온전하게 버티신 예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두 번째 주의 말씀에 완전한 인내로 순종하신 예수님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인내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눈짓 한 번만 해도 12영이 되는 넘는 군사를, 하늘의 군대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얼마든지 구출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그가 그 군사들이 왔을 때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면서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거두라, 검을 거두라. 검으로 서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하늘의 아버지께 부르면은 12리전, 군단이 되는 그러한 천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들에게 이끌어가서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군단이 몇 명입니까? Legion, Legion.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6,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12 times 6,000. 하나님께서 12 곱하기 6천이 넘는 그런 천사를 한꺼번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내놓기 위해서 보기롭게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 권세가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Endure, patient, perfect patience를 보여주신 역설적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였을 때 같은데요. 아버님 운전을 하시고 제가 뒤에서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트래픽이 막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늘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말하기를, 제가 얘기하기를, 아빠 내가 바주카 포가 있으면은 빵 날려버려가지고 길을 뻥 뚫러가지고 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무기가 있었다면은 어린 마음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주카 어떤 작은 무기가 아니라 이 군단이 있으신, 그걸 호령할 수 있는 군 장관이신데 당신의 피조물 앞에서 나약하게 잠잠하게 침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모욕과 수욕을 당하면서 조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내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3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본받아라. 특별히 뭘 본받으냐? 예수님께서 그를 거역하고 대적한 죄인들을 참으신 분, 그 말씀을, 그 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내란 정의보다 사랑이 앞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한 인내란 정의보다 사랑이 overwhelm할 때, 앞설 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불의한 상황을 당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불의하게 맞고 찢김을 당하고 이제는 십자가까지 매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에 완전한 인내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온전한 어린 양의 인내를 하신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Patience is a virtue. 인내는 좋은 덕목이라네. Possess it if you can. 가능한 한 소유하게. Found seldom in a woman. 그 덕목은 여성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Never in a man. 남성들에게는 절대로 없다. 제가 마지막 걸 읽어서 다행이죠. 집에 가서 얻어맞을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간들은 참 조바심이 납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인내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손에서 띵 올리면 봐야 되고 텍스트 메시지, 페이스북 봐야 되는 너무너무 급한 우리인데 정말 온전한 인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전한 인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할 수 있냐, 그래서 성경을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내로 그가 하나님의 순종하셨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한 희생, perfect presentation as sacrifice, perfect presentation으로 sacrifice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3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6 플러스 6 몇 시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12시입니다.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9시까지 오후 3시가 되겠죠. 계속하여 3시간 동안, 총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지막 숨을 지금 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도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연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소리를 크게 외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를, 그가 세상의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세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이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곁에 사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뭐하냐고,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 불병거로 올라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내려오고자 하는구나, 정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돕는지 두고 보자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그의 말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36절에 달려가서 해면에 스펀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는, 그에게 목마를 갈증을 채워주는 듯한 그런 제스처로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완성을 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37절에 보시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둘이 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지진 때문에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이 정말 어쨌든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겨지고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통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수라는 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번째 한 이야기를 저희가 클립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assion of the Christ의 한 장면인데 잘 셋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그래픽한 부분이 있어서 흑백으로 또 약간 흐릿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remarkable story out of South Carolina, where video of a high school valedictorian has gone viral today. 아닙니다. The teen decided to tear up his commencement speech and instead address the crowd another way. Trace Gap. 있습니까? 아까 2번 썼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인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시가.
3분짜리 영상인데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을 애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들었지만 사실은 그분은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present himself as living sacrifice.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제사 once and for all 매년 들어지는 동물의 피의 제사로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의 제사로 드린 말미암아 우리가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어디서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절하게 돌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등을 돌리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을 볼 수 없어서 마지막 눈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리고 또 성소를 찢으시는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이 6월 16일이죠. 6월 18일 1956년 다우슨 트로트만이라는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그런 사람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분은 빌리 그램의 크루세이드를 팔로우하는 분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 가운데 제자 훈련을 시작한 그런 선구자로서 유명한 다우슨 트로트만입니다. 그가 56년도에 6월 18일 날 리트릿을 인도하다가 청년들을 데리고 리트릿 인도하다가 한 호수에서 작은 아이와 우리 유스 아이와 함께 보트를 타다가 모tor보트 타다가 이 거센 물살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 아이가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롯맨 우리 목사님이 그를 밑에서 떠받치고 배가 올 때까지 다른 스피드보트 와서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아이를 건져내고 무사히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을 뻗어서 트롯맨을 건지려고 했는데 그는 그의 손을 뻗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선교 단체에서 영웅 대우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현대 기독교에서 우리 중요한 영적 거장으로 타임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얘기할 때에 always holding someone up, 평생 누군가를 들어주는 영적으로 또 실제로 육적으로 그를 들어가면 한 사람을 살려준 유명한 위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살려준 말면 위인이 됐으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속건제물 하나님의 그러한 속량의 제사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돌아가신 주께서 얼마나 더 우리의 히로가 되시고 얼마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모든 물과 피를 모든 의로움과 사랑이 동시에 베풀어진 것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 그것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구절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Above everybody else,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의 군사 그리고 하나님 관계없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센츄리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면 저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그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오늘 15장까지 거의 말미 1일까지 이곳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장장 15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나 21세기나 여전히 십자가는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팔로워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봉사하길 원하고요. 숲 키친에서 봉사하길 원하고 홈레스 돕기 원하고 이런 것을 하면 뉴스에 나고 브라보 교회가 할 일 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거기까지만 You've crossed the line. 그건 불편합니다. 그건 거리끼는 것입니다. 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알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바로 옆에 건물 같이 쓰고 있는 소라 자파니스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습니다. 프리스쿨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 샬린 선생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졸업식을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은 홀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내내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중 한 분이 저희 스태프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스크린을 내릴 수 있겠냐고. 지금 내려와 있죠, 여기. 스크린을 내릴 수 있겠냐고. 주중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내릴 수 있겠냐고.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에 좀 거슬러 오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 한 달 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본당을 사용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치우고 하는데 십자가를 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사 바로 전에 또 이제 다른 요청하기를 스크린을 내려서 좀 가릴 수 있겠느냐.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뒤에 그림 지저분해서 보기 싫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좀 우리 스크린이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가 걸리는 것이구나. 특별히 어떤 부모들에게,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보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일날 행사하는 동안에 한 5분 정도 와 있었습니다. 행사 중간에 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설명을 드려야죠. 제가 얘기하기를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우리 뒤에 컴퓨터 마찬가지로 예배 때만 쓰는 중요한 이퀄먼트고 센스를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완고하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와서 당일날 보니까 이 위치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스크린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실 너무나 업셋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왜 실망스러웠느냐? 제 자신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그 순간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 내가 이 예배당의 주이신 예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예배당을 쓰고 싶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아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마치 여러분들 리빙룸에 여러분들이 한국 가는 2주 동안에 어떤 분이 정말 우리가 잔치를 하기 원하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족의 포트레이트 있군요. 여러분 할아버지 사진 있군요. 혹시 처음으로 좀 가리고 우리가 써도 되겠습니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인데 가리다뇨 당신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제 마음속에는, 왜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십자가를 가리고 싶은, 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지 복음이 전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제 속에 있었을까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떳떳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실로서, 착한 선행으로서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있는 너무나 그 중요한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태어하지 않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만 표현하고 원하는 소극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나 하면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한 커뮤니티 가운데, 내가 속한 우리 학교 아이들의 PT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인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그런 외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So true. 오늘날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단순히 은근히 나의 신앙이 전달되겠지, 북한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려워할 뿐 우리의 육적인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저희 올바른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